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와 교회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특권은 마치 신부가 가지는 특권과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이 잘 나가면 신부도 함께 잘 나가는 것이고, 신랑이 부자라면 신부도 그 부를 함께 누립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와 특권이 담겨 있나, 이렇게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척이나 가난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단지 교회에 나가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혼도 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결혼은 그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큰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에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 또 그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의 첫 번째 특권은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으면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대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생명은 단순히 물건처럼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긴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사실 죽은 것과 같고, 또한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없이 만족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보통 데이트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음식점을 고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달라집니다. 신앙이 있고 예의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여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먼저 묻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서로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더 풍성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와 생명을 나누신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하고 생명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앞으로의 운명과 모든 삶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부인이라고 불리듯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무알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하며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주님의 신부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구별뿐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기준으로 중요한 가치를 두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그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 중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러한 주님의 이름에 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는 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또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조직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며 특권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권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특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해서 아들의 신부, 즉 며느리가
아들이 가진 모든 특권을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주는 모든 특권이 아들의 아내, 며느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아들 부부가 이제 하나 되어 그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특권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나 우리도 그분을 대하는 방식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면서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받으신 모든 대접과 특권을 우리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영접하시어 예수님의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시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보통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말은 내 능력과 실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또 얼마나 재주 있게 돈을 모았는지, 이런 것을 지혜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그거와 다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에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께 맡기신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이기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서 얻을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속을 확고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손,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영광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상속을 준비하는 곳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을 이루어가는 훈련의 장소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아직 세상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또한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곧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지 바울이 사도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가운데도 적용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자라게 하시며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신부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운동 혹은 어떤 사업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 헌금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봉사 헌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와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것, 이 자체가 자랑이고 기쁨이며 사실은 큰 감격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와 모든 일을 의논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신부로서의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한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권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삼위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권이며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며 또 눈물만 흘리며 한숨 쉬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는 자신을 버려진 고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불려온 존재일 뿐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탄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걸 부르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이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이다. 겉으로 겸손해 보이려고 애쓰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믿는 자로서의 특권과 자부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광과 그 생명을 나누고 계십니다. 앞서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나누는 존재로서의 위치, 곧 그분과 하나 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고 내가 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일어나 이렇게 움츠러들고 자격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낮추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과 목표, 영광까지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이름도 운명도 모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질 수는 있어도 포기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기쁨 속에서 신앙의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과 사랑,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이며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